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합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되신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오직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뵐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그 죄 문제 때문에 영원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 죄 문제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 덕분에, 그 복음 때문에, 그 새 언약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제목은 고린도후서 2장부터 4장까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텐데,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옛 언약은 율법 조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율법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텐데,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데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답변해주는 형식을 취했다고 한다 하면,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도직, 자신의 사도직을 폄훼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복음까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 적대자들을 대결하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 오해를 종식시키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믿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거의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2장 14절에서 16절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이렇게 말씀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 본문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세요.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벌떡 일어나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여러분들 각 처에서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들이 처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풍기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냄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16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는 구원을 얻게 하는 자들이나 또 망하는 자들, 구원 못 받은 자들이죠.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까 냄새라고 했죠. 그리스도 아는 냄새. 근데 그 아는 냄새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는데, 이 향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풍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했잖아요. 제사장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면 그리스도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그냥 자기 강팍하게 살아간 사람은 계속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구원을 얻을 자들에겐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라고 얘기하죠. 바울만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만난 모든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한 것이고, 이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각 처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 바울 자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이, 즉 성도가 되고 집사님으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교회에서만 합니까? 여러분 자리에서도 식사할 때 기도하고, 또 나 교회 간다고 얘기하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어떤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냄새를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지금 죽으면 지옥이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그랬었는데, 마지막에 그 만물의 찢기 같은 나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예수님이 만나셔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복음을 만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전할 수 있게 됐다. 2장 17절 보면요, 우린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저도 신학교를 나왔고 우리 감리교 계통 안에는 3개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 모건대학교. 저는 모건대학교를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이 단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이 단어가 4장 2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4장 2절 읽어볼까요? 이는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라는 단어가 또 똑같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목사는, 모든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그대로 스펀지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어지럽게 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단순한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동기 친구랑 저랑 또 우리 청년들이랑 몽골에 선교를 가게 됐어요. 저나 저희 신학교 다니는 친구나 신학생이었고 다른 친구들 일반 청년들이었는데 뭐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니까 이제 준비할 게 많잖아요. 준비하는 모임 중에서 어떤 청년들이 일반 청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신학적인 뭐 성경적인 질문을. 근데 제 다른 동기 이제 신학교 다니는 친구가 되게 복잡하게 알려주는 거야, 이걸. 되게 어렵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주 단순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단순한 건데 복잡하게 알려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또 하나,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금요 철야 예배 갔는데 그분도 우리 학교가 아니라 다른 대학교를 다니신 분이셨어요.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뚱뚱하고. 근데 설교를 하는데 그냥 학문적으로 설교하는 거야.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서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이제 부랴부랴 올라와서 이제 들어왔는데 학교에서 신학교 교수가 얘기하는 건지 되게 복잡하게 교회에서 금요 철야 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거는 설교가 아니라 저렇게 하면 저거 망하는 거구나. 처절하게 깨달은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혼잡하게 전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렵게 설명할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 혼잡해야 하지 않냐고 4장 2절에 나오고 고린도서 2장 17절에도 우리가 수도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순전함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 복음을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랬죠. 바울에게 약속했는데 오지 않아. 약속 안 지키니까 바울 잘못된 사람이고 그가 전한 복음도 잘못된 복음이야 라고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막 마음을 훔치고 막 그랬어요. 4장 3절에 보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가리운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퀴어 신학이니 종교 다원주의니 불교에 가서 예수는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라고 말하는 저 서울 기독대학교에 손원영 교수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불교에 가서 예수님은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입니다 라고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고발하고 이제 기자회견하고 거기에 참여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쓸 때 육바라밀이 뭔지 하나하나 다 공부해 봤어요. 그냥 고행이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불교계에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였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혼잡하게 전합니다. 그 당시엔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문제가 있다, 왜곡하고 잘못 얘기했다 하면 오늘날도 똑같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자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망하는 자들이라고 3절에 나왔는데, 이 망하는 자들은 아주 멸망할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불택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 있는데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택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오늘날 어느 목사님이 두 분의 목회자와 신학자를 비교한 내용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았습니다. 한 분은 서울의 금난감리교회, 아주 큰 교회죠, 담임 목사님이신 위대한 부흥사 김홍도 목사님의 신학적인 내용과, 또 한 분은 저명하게 많이 알려진 신학교 교수 변선환이라고 하는 자의 그 두 가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은 내용이었어요. 신학적 내용을. 김홍도 목사님은 보수적인 복음적인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 보수적이고 복음적이다라 함은 성경을 절대 권위,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부흥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이끌 수 있었던 거예요. 보수적 복음적인 신학을 했던 분이 김홍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변선환이라고 하는 교수는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했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열린 해석을 합니다. 아까 비교했을 때 김홍도 목사님 어땠어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죠. 그것을 꼭 지킵니다. 근데 변선한 이 사람은 종교다원주의 신학이 어디서 오냐면 성경을 열린 신학으로 본 거예요. 열린 해석으로 한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다양한 종교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진리 발견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신론, 하나님에 관한,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성령론, 성령님에 관한, 구원론, 구원에 관한, 인간론, 인간에 관한, 교회론, 교회에 관한, 종말론,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쭉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가? 위대한 부흥사였던 김홍도 목사, 금난감리교회와 저명한 종교학자였던 변선환 목사, 감리교 신학대학의 신학적 차이점. 1. 신론, 하나님론이죠. 김홍도, 기독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초월적이고 심판적 존재. 변선환,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날 수 있음. 두 번째, 신론입니다. 김홍도,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유일한 구원자. 변선환, 예수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존재이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진리가 나타날 수 있음. 세 번째, 성령론입니다. 아까 성부, 성자, 이번 성령론이요. 김홍도, 성령은 기독교 신자와 교회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변선환, 성령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와 문화 속에서도 경험될 수 있음. 김홍도 목사님, 기독교 신자와 교회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변선환 이 사람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와 문화 속에서도 경험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를 주라 하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데 성령이 아니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 속에서 성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열리게 해석하니까. 성경의 절대 권위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 구원론입니다. 김홍도.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음. 변선한. 구원의 길은 다양하며 다른 종교에서도 가능성이 있음. 5. 인간론. 김홍도.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 변선한. 인간은 신을 추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음. 이 다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저도 이제 동성애 하면서 늘 들었던 내용이 다양성이거든요. 5번, 다섯 번째 인간론이 인간은 신을 추구한대요. 변선하는.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 이동환이나 그쪽 사람들 보면 퀴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퀴어 하나님. 다섯 번째 인간론이 이렇고요. 반면에 김홍도 목사님은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단순하잖아요, 진리가. 죄로 인해 타락했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근데 변선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신을 추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게 인간론. 다섯 번째였고, 여섯 번째 교회론. 교회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공동체이다. 이게 김홍도 목사. 교회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공동체이다. 변선한. 교회는 다양한 종교와 소통하며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7. 종말론. 김홍도. 예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문자 그대로 믿음. 예수의 재림과 최후 심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변선하는 종말론을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며 기독교적 종말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봄.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신학교 교수, 총장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의 제자들이 그런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는 육바라밀을 행한 보살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예수님은 퀴어 하나님이다. 다양하신 하나님이다. 이와 같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보느냐, 혹은 이렇게 열리게 해석해서 보느냐에 따라 성경을 왜곡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 정죄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 분파가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라진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단을 정죄하잖아요. 각 교단별로. 그 이유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벗어났기 때문에 교주가 되고 자기가 자칭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이단들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로 인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은 곧 불택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이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성경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한데 어렵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인데 그 빛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복음을 혼잡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혼잡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 뭡니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바울은 이러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망할 자들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택하심 받지 않은 자들이, 오히려 사단에게 이용받을 자들이
목사란 이름으로, 신학자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변개시키고 열린 해석을 한다는 등 그런 자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이 얘기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옛 언약은 의문의 직분인 거예요. 율법 조문의 직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돌에 새겼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돌에 새기고 율법에 쭉 적었죠. 율법 조문과 같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근데 새 언약은 영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의문의 직분,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영의 직분이라,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은 정죄의 직분인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영의 직분은 위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칭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옛 언약은 영광스러웠지만 새 언약은 더 큰 영광을, 물론 영광스럽죠, 율법. 그리고 옛 언약은 없어질 것이지만 새 언약은 길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문의 직분은 죄인들에 적용할 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이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그 의문의 직분을 통해서, 율법 조문의 직분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근데 영의 직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들이 영의 직분이 죄인들에게 적용될 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율법 조문의 직분은, 의문의 직분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죄하는 것이었다 하면, 영의 직분은, 이 의의 직분은 칭의하는, 칭의를 이루게 하는, 의롭다 칭하게 하시는, 이것은 단순하게 죄를 없게 하는 무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천국 딱지 받아서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러한 직분을 얻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역의 근거는 이와 같이 복음입니다. 복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은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유대인들을 배척합니다. 율법에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옛 언약은. 근데 새 언약은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하죠. 칭의하시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온 평생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품으로 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얘기, 특별히 오늘 망하는 자들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혼미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나눴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저도 이것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전히 받아들여서 죄로부터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아들 더 사랑하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믿고 더 신실하게 예배에 순종하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관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영화롭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둡고 깜깜한 시대 속상하고 답답하고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속이 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정말 늠름하게 위풍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시냇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